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좋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뭘 좀 먹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간식을 대접한 손길로 인해서 그 배고픔이 채워짐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는 거지요. 참 놀라울 정도로 참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냥 늘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못 알고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이거였네? 그냥 모습으로 알아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 자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놀랍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그 베드로, 이 일이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사실이면서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겁니다. 자, 베드로를 옥에 가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으로 인해서 갇힘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세력은 어떤 존재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정말 그 율법에 능한 자, 말씀이라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모든 말을 망라해서 그 뜻과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의 힘이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광채나는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그러므로 그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더욱더 힘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정말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로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일을 아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지금 베드로를 그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고, 베드로는 그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묶임받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것만도 더 이상 어떠한 모습이 할 수 없는데 그 감옥 안에서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떠한 그 감옥의 형태를 잘 모릅니다. 발에도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도 착고가 채워져서 어찌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뭐 앉아 있게 하는 그 모습에 착고를 채웠다면 뭐 좀 낫겠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발과 손을 착고로 채우는 그 모습이라면 참 견디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모습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지금 무엇으로 묶인 거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그 제자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갇힌 거지? 율법으로 갇힌 거예요. 율법으로 그 베드로를 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시험해요. 율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묶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출애굽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붙이고 장구치면서 조화라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완전한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애굽 그 군대에 죽임을 당하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자, 너희들 능력 있지? 너희들 뭐 창과 방패 있지? 한번 싸워봐 라고 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아멘 아닙니까?
그 출애굽도 그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홍해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그 군대를 바로를 충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의 혼돈과 정말 공허, 모든 것들이 정말 어지러운 모습이 그들 그 모습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됐지요. 지금 베드로의 사건과 그 홍해의 사건과 틀릴 곳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틀릴 뿐, 또한 환경과 어떠한 배경과 이 모든 것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애굽 사건, 모세 사건, 또한 베드로 사건, 또한 바울 사건, 모든 제자들의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말로 공작을 하신 거예요. 공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그 일로 끝난 거라면 우린 이 성경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골치만 아프지요. 설교할 때 예를 들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됐으며 누가 기록했으며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서 기록되었고, 이거 어렵잖아요. 이런 거 정말 나열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발굴을 가르쳐주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저 친구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보다 어떤 분야 속에서는 더 특출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논해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나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보아지고 전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들은 말쟁이라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있습니다. 저도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도 이런 앞절에 오게 되어지면 완전한 홍당무가 되어서 그냥 턱턱턱 막혀요. 그랬던 나였습니다. 그랬던 나 자신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감을 갖게 되어지고, 이건 뭐 내 얘기도 아닌데 뭐 내가 주저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이제 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언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지금 신발이 벗겨진 그 모습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그대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역전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게 되어지면서 이 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넘는 거예요. 지금 착고에 차져 있던 모든 것들 무엇으로 차여진 겁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채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갇혔고 채워지고 언어의 모습이 되어진 이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에 묶임받은 모습 속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 한 가지 해볼까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지요?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이 되어지면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아들이죠. 아들 되어지지 아니한 자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에 그 예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난 아들이 아닌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들 되어지는 찰나 바뀌어지는 것, 출생이 그 하나님께 나음받는 그 모습, 그러면 이 예배가 이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예를 든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를 1년 53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린다 치고 53번을 드립니다. 그 53번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
반복이죠, 반복. 반복적인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와 같이? 율법의 연속. 그 율법의 연속적인 그 모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예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율법이 되어 이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묶는 거예요. 묶여 보셨습니까? 이걸 느끼십니까? 예?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그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안 가면 좀 묵직하고 저 하나님 앞에 또 매 한 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모습 되잖아요. 이마만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라는 이 예배가 율법이 되어 나를 묶어 놓은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어들 좋은 말이잖아요. 이 예배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말 중에 말이 예배잖아요. 이 말이 나를 묶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거 기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마만큼 그 율법의 능력, 율법의 힘 강력하고 강력합니다. 이게 뭐가 됐기 때문에? 전통이 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전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방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교리. 전통이 교리가 돼버렸어요. 이 교리를 딱 해놓는 순간 교리 밑에 뭐가 생겨요? 말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리를 뒷받침해 줘야 될 말씀들이 그냥 쫙. 그러므로 감히 교리를 건드려? 너 출교. 이러한 지금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 베드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들리느냐? 이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나는 길을 닫고 있었네. 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나는 길을 막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 존재가 된 겁니까? 율법에 묶임바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 인해서 율법에 풀려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네. 누구만 듣습니까?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만 그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존재, 자신을 부인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존재, 그 어린아이가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진 것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고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들어야 될 그 존재로서 있는 그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아는 자예요. 평시에 그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음성을 받았을 때에 그 베드로인 것을 100%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베드로가 왔어. 지금 문 밖에서 지금 그 베드로가 왔어. 야 이놈아, 뭔 미친 소리 그렇게 하고 있어? 베드로 죽은 자야. 그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의 심판자들에게 잡혀갔는데 어떻게 살아나니? 그 베드로는 죽은 자야. 너 헛소리 들었구나. 이게 우리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통곡해야 될 이 모습,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양들을 치리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말이라면 누구나 마다 팬티까지 내린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 참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음성을, 그 아이가 듣는 그 모습을 봐라. 너는 지금 내 음성 듣고 있어? 나 지금 베드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참, 그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어른들은 베드로의 음성을 못 듣고 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나도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거기에 머물러서 이것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사? 말씀 장사예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응답으로 그 베드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구 충족을 시키는 그 기도만을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기도했습니까? 모르죠. 어른들 사이에서 기도했을런지도.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아는 자로 이 말씀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말하고 있었다. 뭘 말하고 있었는지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아들 삼게 하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단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사건과 사고로만 알아듣고 있었지. 그게 어른들의 기도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알면 구원입니까?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서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지요. 여기 물 한 잔, 물 한 컵이 별것 아니지만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실 수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한 그 식탁을 둘러앉아 싸우고 있는 그 모습보다 정말 초라한 이 물 한 잔이 있는 그 모습에 화목한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자신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그 베드로의 음성을 그 알고 있는 그 모습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나가게 되어지니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베드로 왔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모습처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의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알아본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나, 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을 쌓기보다도 정말 초가집 속에 있는 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